오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입니다. 성경 중간에 시편이 있죠. 그 시편 바로 앞에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자기 고장으로부터 왔으니 테만인 엘리파스와 수아인 빌닷과 나아말인 소팔이니 그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욥과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로하러 왔더라.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었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자 목소리를 높여 울더라. 또 그들은 각기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자기들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7일 낮과 7일 밤을 땅 바닥에 앉아 있었으나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욥의 고통이 매우 심한 것을 봄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이 세대에 특별히 남은 자들 남겨놓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최종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정하고 죽기까지 신실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자세와 태도를 지닌 채 맡겨주신 일에 전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 맺고자 하는 좋은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잘 무장되어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간증을 지닌 채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아름다운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믿음과 결합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동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며 저를 주님 손에 의탁드릴 때에 저를 유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 어려울 때에 함께하는 친구이죠. 아브라함이 가장 어려웠을 때에 홀로 칼데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다만 하나님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갈 때에 얼마나 외로운 밤을 많이 지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결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호칭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그 명칭이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개할 때요. 외교부 장관입니다. 또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렇게 다 소개해놓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친구입니다. 어떤 것이 더 영화롭죠? 무슨 장관 직책 길어야 4년 아니겠어요? 그 친구, 그 영원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가 되라 말씀하시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증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 그것은 아름다운 고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셔서 그것을 내 스스로의 믿음 가운데서 입증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여러분 섭리 가운데서 맺게 해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서 친구임을 확인하시고요. 아울러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구 관계가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임을 확인해 주실 때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러움의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또 유지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욥이 고통당할 때에 욥의 친구 셋이 찾아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은 구약, 신약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고난을 경험했던 대상입니다. 제일 힘든 것 가운데 자녀가 먼저 죽는 것인데 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죠. 자녀 전체가 다 죽었습니다. 돈과 재산, 그것을 일시에 다 잃어버렸고요. 아내가 살아남았는데 아내도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버렸죠. 아내가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리고 자살하라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몸이라도 건강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받을 수 없어요.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이 어디였겠는가? 라크만 목사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지옥에 가는 거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서야 이보다 더 상황이 얼마나 더 어떻게 악화될 수 있겠는가?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장에서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를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저주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른 인물이었다 하더라도요, 자녀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고통을 그렇게 받지는 않았죠. 욥은 당대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 수많은 재산과 그 재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이 무엇인지 바울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모든 아픔들을 다 아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아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아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내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인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신 위대한 명령,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으니만큼 그 일을 남은 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불러주셨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첫 단계가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옆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속해서 몸담고 있는 지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해주신 이 지체들에 대한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그 관계만큼 미치지 못하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관계 가운데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일일이 그 관계의 정체성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의 관계, 심지어는 왕과의 관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형제와의 관계에서는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 결론은 고난을 함께하는 친구인데 욥의 친구들과 욥과의 관계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친구, 고난을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받는 친구에게 먼저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닥친 그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자기 고장으로부터 왔으니 테만인 엘리파스와 수아인 빌닷과 나아만인 소판이니 그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욥과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로하러 왔더라. 방문 목적이 슬퍼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방문 목적이 위로하기 위해서 약속하고 같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초청과는 무관하게 와달라고 하는 부탁, 간청과는 무관하게 그 소식을 듣고 알아서 같이 왔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는 요청이 없이 찾아올 만큼 관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욥이 부유할 때는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욥의 친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었겠죠. 그 사람이 돈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친구들이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겠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 타국으로 먼 나라로 아버지를 떠나서 나갔습니다. 가진 것은 돈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다 탕진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죠. 이제 먹을 끼니조차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몇 명의 친구가 남아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되새겨 보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처신을 행해 나갈 때, 그러나 자식마저도요, 부모가 늙고 병들고 돈마저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세태에 빠지는 것이 인간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볼 때 욥의 세 친구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지금 그 좋던 아마 거의 유일무이했던 저택이었을 거예요. 욥이 살던 저택. 다 황폐가 되어버리고요. 다 불타버리고 쓰레기장 중에 쓰레기장 그 한 더미 위에 앉아서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찾아봤던 이 친구들, 진정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엘리파스, 빌닷, 소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꼭 도움을 요청해야만 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진하여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이 다 떠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러분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요, 가장 소중한 재산,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을 여러분이 영원토록 소유하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다른 거 너무 많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친한 친구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마르다나, 마리아, 나사로, 세상에서 그렇게 지목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지적의 대상이었었고요, 가난했습니다. 병들었어요.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방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가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골 베다니 사람 나사로라.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 예수님의 친구는 창녀였어요. 예수님의 친구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오라고 직접적으로 청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3남매는 아마 실족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 이것은 주는 것이지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희생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것도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백신, 그 문제가 아마 어떤 나라든지 제일 커다란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를 괴롭혀왔던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특히 이 미국이 중심이 돼서 아주 괴롭혔던 이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소아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바로 폴리오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였습니다.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서 뇌나 이 척수 신경 조직이 손상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대공황 때 선출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39살 때 이 병에 걸렸지만은요, 보통은 바로 이 10세 전후에 어린 아이 때에 많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소아마비입니다. 뇌와 척수신경 조직이 손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 당시에 원자폭탄이었는데 원자폭탄 다음으로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14년에 러시아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조너스 소크라고 하는 나중에 의과학자가 되지만요,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동네 제일 마지막에 히브리 학교가 있었는데 그 갈 때마다요, 거기에 돌팔매질을 당해야 됐어요. 올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것이.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자라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비극적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통당해야 되는
그런 그 사실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다가 이 고리를 끊으려면 자기가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계속 이 1950년대 기점으로 해서 이 소아마비는 요즘으로 말하는 팬데믹이죠.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952년의 경우에 미국에서만 5만 8천 명의 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가정에서는요, 극도의 공포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외딴 그 섬이나 외딴 사막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대피시키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조나스 소크의 이 박사는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백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하루에 잠자는 시간만을 제외하고요, 계속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52년도에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제 임상 실험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거기 임상 실험의 대상이 되겠어요? 제일 먼저 자신에게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그 백신에 대해서 위험이 노출됐을 때, 요즘도 그런데 요즘도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사람들 이렇게 불신하고 그러는 그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때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이상이 없자 자신의 가족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고 또 양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은 지 10주기인 1955년에 4월 12일이라고 합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기뻐했습니다. 국가의 경축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수많은 제약회사가 특허를 사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특허를 팔라고. 그 당시에 특허 최소한의 비용이 70억 달러라고 그래요. 그때의 이제 환율로 계산하면 오늘하고 다르겠죠. 그러나 이런 제하에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답입니다. 특허는 없습니다. 태양에도 특허를 낼 건가요? 인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했던 것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에게 훈장을 수여하면서 별명을 지어주었는데 인류의 은인이라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한답니다. 그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또 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의사라고 한다면 부와 명예를 그렇게 누릴 만도 하지만은요, 다 포기하고 의과학자로서 전 생애를 백신 개발에 매달렸던 한 인물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희생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 그것은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겠죠.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친구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여러분의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스펙을 꼼꼼히 살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친구 삼을 때 유익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내가 함부로 친구 삼음으로 인해서 내가 패가 망신 당하지는 않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계산이 없었어요. 잃어버린 죄인, 무슨 거기에 아름다운 덕목이 있겠습니까? 죄인이었고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거기에 무슨 아름다운 대상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숭배하려느니 사탄을 경배하겠다. 온갖 사탕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연쇄 살인범들, 스스로 가학하고 유아 성추행자들, 온갖 종류의 음행하는 자들, 성도착자들, 마법하는 자들, 도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친구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라고 하는 불치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백신의 그 주 재료는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백신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에 있죠.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외에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죄라고 하는 질병 바이러스의 백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자신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 죽음도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명예로운 죽음이었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10주년 주기에 경축일로 그렇게 선정해 주기도 하고요. 인류의 은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붙여주기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렇게 명예로운 죽음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죽음이고요. 또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먼저 다가오셨어요. 진정한 친구, 고난을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좋을 때 함께하는 친구도 귀해요, 요즘은. 그러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거의 희망이 없을 때, 그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는 친구, 좋은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죠? 먼저 다가오는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영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했을 때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돈에 대한 가치, 물질에 대한 가치, 세상이 인정하는 평가 기준에 대한 가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그래야만 됩니다. 그것은 귀한 것들이에요. 땀이 흘려져 있고 노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더 높은 가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 그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람의 혼은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영원히 존재해요. 그 가운데가 바로 사람의 혼인 것입니다. 가장 진정한 친구, 고난에 함께하는 친구죠. 고통을 함께하는 친구이죠. 두 번째로 고통받는 친구에게 친밀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었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자 목소리를 높여 울더라. 또 그들은 각기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자기들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더라. 이 세 친구는 욥에게 다가와서 울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죠. 슬픔을 공유를 했습니다. 또 그들은 각기 자기 겉옷을 찢고, 겉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꺼이 죽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친구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을 향하여 자기들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더라 그랬죠. 흙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묻으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자기 전체를 통해서 친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함께 슬퍼하고 또 슬픔에 처한 친구를 위로하는 사람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의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슬픈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곤경에 처해 있으면 그러니까 열일 제껴놓고 내가 달려들어서 돕는 것입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 고통에 처한 사람, 생면부지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의 일이 발생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도 개입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련된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이 있느냐? 함께 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름을 받고 또 부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더 깊숙한 일들을 많이 참여하고 있는 교회 일꾼들이 있죠. 또 더 나아가서는 전담 사역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을 아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의 고충,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난과 고충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돕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친밀감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의 보완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삶으로부터 격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되고 또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람의 질병에 대한 어려움, 사업 실패에 대한 어려움, 또 그 사람의 자녀 문제,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똑같이 공유하게 합니다.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게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경험입니다.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효율적인 방법은 찾아가는 것이 먼저. 고아원도 찾아가고요. 요즘은 힘들지만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중환자실도 한번 찾아가 보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가족들의 그 어려움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슬픔을 감소해 주는 것이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친구는 깊은 애정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깊이 가두어두고 숨겨둘 필요는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가능하면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전달해 주는 것이지요. 이 세 친구는 욥을 보자마자 아주 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쓰레기장에 놓인 그 욥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땅바닥에 함께 주저앉았고 옷을 찢었고 또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자신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마지막 날들에 발견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애의 사랑, 진정한 친구. 그러니까 그 관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해야 될 일들을 더 강건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여러분 강한 사람이에요. 더 많은 영향력을 지니고 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에만 매진하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너무 쉽게 상처받고요. 거의 가치가 없는 일에 그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그 친구 관계를 배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다 미혹되는 것이 가치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장 귀한 관계를 저버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귀한 친구 관계를 배신하였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고통받는 친구에게 친밀감을 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친밀감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요, 앉혀져 있는 사람을 일으킬 힘이 있다고요. 갈까 말까 주저하고 있는 사람을 가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강한 사람입니다. 먼저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고 좋은 영향력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그 사실을 잘 직시할 수 있어야 되죠. 강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다 부자가 되게 해주셨죠. 목자들끼리 다툼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물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강한 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을 대표하는 강한 자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선권을 먼저 줍니다. 조카에게. 오른편으로 가든지 왼편으로 가라.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를 내가 차지하겠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죠. 친밀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선적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저 사람이 먼저 다가오면 나도 다가가겠다. 누구나 해요. 그것은. 저 사람이 먼저 자신 잘못을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 용의가 있다. 누구나 해요. 그것은. 그러나 과연 누가 먼저 하느냐? 누가 먼저 주도권을 쥐는 것이냐? 마귀는 절대로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세우세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결코 세워지지 못하죠. 비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배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한다고 한다면 특히 신약시대의 성도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강하게 찔러주십니다. 네가 용서받은 거 1만 달란트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용서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기껏해야 몇백 데나리온이라고요. 그 비교가 되느냐고. 그 사실이 너무나 평이하고 쉬울 것 같지만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과 분리될 상황이 되었을 때에 롯에게 선택권을 다 주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사과한다고 해서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좀 서운했지? 마음 풀고 이리 와서 밥 먹어.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다 잘못했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우선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과해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요. 여러분이 먼저 용납의 문을 열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 대상은요.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다 잘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순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관계예요. 고통받는 친구, 침묵으로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7일 낮과 7일 밤을 땅바닥에 앉아 있었으나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욥의 고통이 매우 심한 것을 봄이더라. 친구는 아무리 역겨운 장면이라 하더라도 환경이라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죠. 냄새 난다고 멀리 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고요. 그 피해가 나에게까지 올 것이라고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대상, 인생의 바닥이 이미 드러나버린 대상,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껴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관계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죠. 자기 방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약점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가까워졌거든요. 내 약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봐도 약점이고 상대방이 보아도 약점이에요. 근데 상황이 꾸준하지는 않죠. 나중에 상황이 변하게 됐을 때 그 약점을 악용해서 공격을 해버려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행복한 생애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부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약점을 노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유되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그렇게 반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실 것입니다. 징후는 모든 부분들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은 적게 해요. 무엇보다도 말과 행동의 비율이요, 진정한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행동의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말로 시작해요. 모든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고백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 시인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나 언제까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겠는가? 나중에는 이제 주는 것이지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로만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무엇을 실천하셨죠? 겟세마네에서의 고뇌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당하셔야 될 고뇌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고백을, 외침을, 부르짖음을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셔야만 되었던 것이죠. 주신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인을 했지만 그 시인을 얼마나 귀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남겨준 발자취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헌신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셨고 어느 정도 기간이 그렇게 지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모두 다 해당됩니다. 충분히 초신자 시자는 다 이제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몸을 달라고. 헌신입니다. 이것을 오해했을 때에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은요, 그런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구주시기 때문에 삶의 주님으로서 내 몸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친밀감이에요. 말로도 표현하지만은 이제는 행동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 무디 신학교에 그렇게 학장이었으면서요, 또 많은 좋은 경건한 그런 서적을 많이 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웨런 위어스비의 인내하여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욥기에 대한 주석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상처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말을 적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면서 돌보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 노력하지 말라. 설명으로는 상한 마음을 달래주지 못한다. 욥의 친구들이 그 마음을 받아주고 그와 논쟁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를 크게 돕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고난을 당한 이에게 가서 논쟁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그 사건에 일어난 일에 대해 증인이 되기보다는 마치 그들이 그 사건을 두고 죄를 추궁하는 검사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욥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너무나 좋았다고요. 7일간. 욥은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진정한 친구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주 냉혹한 검사의 자리를 차지하고요. 아주 폐부를 뚫는 그런 아픈 마음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겠느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에 처한 사람들,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돕고 싶습니까? 제일 먼저 나의 마음이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확인해야 돼요. 재차 확인하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자유롭게 다음 대학에 조언하세요. 그러면 돕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사명함을 가지고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의사의 마음으로 무장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렇게 환자를 살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무장된 환자는요, 무슨 말이든 해줄 수 있어요. 말기란 말이에요. 말기.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호통을 치라고요. 그 알아듣지 못하는 환자 없습니다. 다 알아듣는다고요. 알아듣는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적하는 검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말하면 할수록 죄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처만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도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여러분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감사를 표명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묻지 않으세요. 왜 그것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여러분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형제들끼리요. 그 사랑을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동참하죠. 그러니까 지체가 기쁨을 만났을 때 내 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쁜 대상이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들끼리 아주 우애 있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자신은 좀 덜 갖는다 하더라도 더 많이 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형제들을 보는 부모보다 더 행복한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무한 확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 믿음의 성장, 그것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더 강건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여러분은 해야 할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처럼 참된 경배자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야 되고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경배 그 이전에 불화한 형제 관계가 있어? 먼저 해결하고 이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시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럴 때에 마귀가 틈을 노리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체의 어려움 여러분 모두가 다 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이 품고 있는 가정의 수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내 문제만 기도하기도 벅차요. 괜찮습니다. 다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닥친 문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청드리고요. 요청하세요.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이제 한두 가정, 여러분의 문제로 그 가정을 기도로 품을 수 있겠습니까? 품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제는 전체를 다 품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세요. 다른 지역교회, 온 세상에서요. 동일한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지만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목배임 당해서 죽는 순교자들이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요. 무슨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는 대로 계속해서 품음으로 인해서 과연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진정한 친구로 입증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친밀감을,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여러분이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고백과 더불어서 말로 하는 사랑의 표현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분리되어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버림받은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 버리시고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신비를 맡은 청지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마련해 주신 그 관계들을 잘 보호하고 지키며 더 건강하게 강건하게 유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향하여 또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초청 시간을 통하여 마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낱낱적으로 아뢰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동행이 입증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